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유메베시티.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빛과 어두움의 차이, 빛과 어두움의 차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요즘 너무 좋죠? 오늘 아침도 보니까 참 너무 구름 한 점 없는 참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 금요일도 그렇고, 여러분 봄 하늘이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구름 한 점 없는 이 봄 하늘을 그냥 하루를 보내기가 아까워가지고 셀폰을 꺼내서 이 하늘을 좀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역시 눈으로 보는 것만큼 참 아름답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는데요, 오늘 9장 말씀에는 날 때부터 보는 것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본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했던 한 주였습니다. 어떤 날은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이거 내 당뇨병, 합병증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도 찾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시력이 명확하게 돌아오고 명확하게 보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야, 이거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특권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도 또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실록이 아름다운 이 계절의 이 푸르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또 오늘 우리는요, 이 빛과 어두움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께서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이게 정말 질문을 해도 무슨 이런 질문을 할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안 그래도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앞에 두고 수군거리면서 누구 죄 때문이냐?
저 사람 죄 때문이 아닐까? 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닐까? 이런 거를 논한다는 것이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이 맹인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신에 귀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발달해가지고 누가 지나가면서 속삭이는 얘기까지 다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이 구걸하면서 앉아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마다 수근거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싶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애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의 결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념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조심 없이 그냥 너무도 쉽게 누구 죄 때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틀린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이 옳은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누군가와 대화할 때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러는데 좀 솔직히 말 안 해줬으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배우자와 대화를 하면서 난 틀린 말 안 해 이러면서 팩트로 배우자를 조지고 자식을 조질 때가, 조진다는 말이 표준인지 모르겠네. 제가 설교하면서 좀 용어를 조금 잘못 썼다가 나중에 큰 비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거 하여튼 뭐 이거 설교 용어로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팩트로 이 사람이 이게 틀린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이 옳은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더 많다 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틀린 말 안 해 이러면서 했던 그 말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 그 일 못하겠다 하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성도 가운데 난 틀린 말 안 해 이런 말 했던 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내 속 시원하자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되고요, 그 시시비비를 가릴 때라도 이게 덕이 될까, 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까, 이 교회의 유익이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시시비비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냥 경제적인 활동만 하고 온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다시 영적 전쟁터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현장은요,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변칙과 위선과 꼼수와 야비함으로 무장된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우리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영적 전쟁을 벌이고 돌아온 우리들을 보면요, 반가우셔야 됩니다. 야, 너 살아서 왔구나. 너 무사했구나. 이번 주는 칼 몇 군데 찔렸냐, 뭐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지난주는 그래도 덜 찔렸어요, 뭐 이렇게 삶을 나누고 말이죠. 서로 위로하고 부둥켜 안고 격려해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누구 죄인가, 이걸 따지는 거죠. 바로 그럴 때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맹인은요, 이제까지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동안에 뭔 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 꼬라지였나?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원망과 한탄 속에 묶여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이 맹인에게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학 교수님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요, 외모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게다가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의 이름이 이재길입니다. 이재길. 예. 상상이 가죠? 이런 재길. 친구들이 자기 친구 이름을 부를 때 재길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런 재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그 열등감에 시달렸겠습니까? 집안이 가난해서 말을 더듬죠. 외모 때문에 또 이름 때문에 놀림 당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그 담임 선생님이 이 교수님께 그런 말을 해줬답니다. 재길아, 너는 말을 더듬는 거지 네가 생각을 더듬는 건 아니잖아. 너의 생각을 차분하게 표현해 보라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말을 더듬는 거지 생각을 더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이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분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래서 결국 대학 교수까지 오게 됐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시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전히 안 보이거든요. 여전히 안 보이는데 더듬어가면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실로암까지 연못을 찾아가서 거기서 눈을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맹인은요, 제자들이 했던 말도 들었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맹인은요, 제자들의 했던 말을 듣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 달라질 게 뭐 있어 이렇게 낙심하면서 쪼그라들어서 여전히 구걸하던 자리에 박혀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의 눈을 씻든지, 이걸 결정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가 있어가지고요, 내 주변에서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또 한 주를 살다 보면 수없는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 수없는 들은 말 중에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세워주는 말도 있고요, 나를 낙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마음에 새길지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되면요, 이 맹인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열리고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기적도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요, 태어날 때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가지고 15살 때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이 말에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 이후로 자신의 이 처지, 손과 발이 없다라는 이 처지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요, 사지가 없다는 것에 붙잡혀 있지 않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 비디오 클립을 잠깐 보도록 하시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한 남자가 다이빙보드에 올라가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세상은 그를 겁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닉 부이치치를 소개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기형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부모에게
초음파에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를 낙태하라고 권유했을 거라는 의사의 후회와 사과의 말을 부모는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실패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나이 10살이 되던 해에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 was born in Melbourne, Australia, 1982, and my parents had no idea that I was going to be born without arms or legs. I was the only one that I ever saw without limbs. My faith in Jesus Christ was sealed after 7 years of wondering why, God, I was born this way. He answered me very clearly through John chapter 9. And I gave my life to Jesus at 15 after reading about how he came across a man who was born blind. And I'm like, hey, hold on a second. This looks interesting.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I'm like, perfect. So I read on, and in verse 3 of the 9th chapter,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m like, wow, God, if you had a plan for the blind man, you do have a plan for m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Youth groups were starting to call me, churches were starting to call me, opportunities were opening up everywhere for me to share my testimony. I was speaking in front of 300 sophomore public high school students. 3 minutes into it, half the girls were crying. One girl in the middle of the room started weeping. She put up her hand and she said, I'm so sorry to interrupt, but can I come up there and give you a hug? In front of everyone, she came and she hugged me. She cried on my shoulder and whispered in my ear. No one's ever told me that they love me. No one's ever told me that I'm beautiful the way that I am. I couldn't believe it. It changed my life. At that moment, I knew God was ministering to her through me. It's not by my speech or my power, it was God. And my heart was ignited with a passion. And it was an awesome day to see one soul transformed forever. That was when I knew I was called to be a worldwide evangelist. Today, do not leave here unchanged. Leave here unchanged. You don't know what God can do with your broken pieces until you give God your broken pieces. No saben qué And I want you to know when you fall down, God's grace is sufficient. God's hand will come down and pick you up and give you the strength to get back up. In the first 7 years of ministry, God opened up doors for me to speak 2,000 times across 44 countries on 6 continents, from university campuses, 40,000 students in China, to India, where we're talking to sex slaves, to crowds in the jungle of India, 110,000 people, down to Indonesia and all of Southeast Asia, to speaking at congresses of nations like Colombia and Costa Rica, where you see the leaders of that nation commit that country to the Lord Jesus. To Korea and speaking into the next generation about depression and suicide, and to Eastern Europe, where we did Serbia, Slovenia and Croatia. Then doors in the Middle East, the message of hope was spread throughout the whole Arab world. That is God. And we know we've just begun. 예, 여러분, 이것이 빛이 있는 사람과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고난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나 자식에게, 왜 우리 부모에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왜라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도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남은 가족들은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 내 가족에게? 왜 나에게? 예. 저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이 돌아가셨던 걸 보고 왜? 수 없는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당장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납득이 되는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 붙잡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이를 통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이걸 물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빗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빗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처지와 환경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그 일을 내 삶에 이루어 달라고 그 환경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요,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소용없을 거야. 안 돼. 불가능해. 라는 이런 생각과 아니야.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의 싸움을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실로암 연못으로 나아가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가정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자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선을 긋는 그 생각을 대항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붙들고 싸우면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건 첫 번째로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까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까요? 예. 오늘 본문은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말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도 없다니까요. 이런 처지에 있는 이 맹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도 이런 맹인의 상태였다. 아니, 우리는 더했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대요. 눈이 감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엇에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엇을 들을 수 있으며 죽은 사람이 무슨 결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죽은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일단 생명을 줘야 됩니다. 일단 살려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는 일부터 하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또 10절도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나온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의사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전혀 1도 없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데 거부감이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길을 여신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땅은 흑암과 어둠으로 혼돈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도 공허했습니다. 우리 안도 흑암과 어둠에 가득 차 있었다니까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예요. 김흥직 마음에 빛이 있어라. 빛이 생긴 거죠. 예. 여러분,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전혀 감각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파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불교, 유교, 무슨 힌두교, 이런 종교들의 특징은요, 다 사람이 신을 찾아요. 신을 부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빛이 있어라. 예. 나의 눈을 먼저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내가 강조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내 발로 교회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우리의 삶에 어느 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 가준다. 와이프의 등살에 또 남편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왔다. 여러분, 그 어쩔 수 없이 온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죠. 일당 100불씩 준다면 와서 앉아있을지. 그래도 안 올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게 왜,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건요, 눈뜬 사람에게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눈을 떠서 변화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이 맹인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질문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하되, 야, 이 사람 전에 그 사람 맞냐? 이 사람 맞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동네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눈을 뜬 이 사람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요, 눈을 뜬 이 사람을 향해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시비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 눈뜬 이 사람을요, 여기저기 막 불러다니면서 네 어떻게 눈을 뜨게 되냐, 막 경위를 설명해라, 막, 이 사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가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바르고 내게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17절에 보세요. 또 맹인되었던 자에게 또다시 묻는 거죠. 사람이 내 눈을 뜨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냐.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이번에는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네 아들 맞냐? 이 사람 눈 뜬 거 네 아들 맞냐?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반응일까요?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맹인이 빛을 보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는 말이 너 정말 맹인인 거 맞냐? 너 왠지 낯설다. 너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너 지금 왜 그러냐?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더 진실하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너 왠지 낯설다.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냐고. 너무 빠지면 안 돼. 그러지 마. 이렇게. 눈을 떠서, 왜 눈은 떠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하면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 맹인을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내가 눈을 뜨기 전에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눈을 뜬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우리를 그다지 환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눈이 열려서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거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그 어려운 현실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도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나를 향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러냐고, 예수 믿는데 왜 잘 되는 일이 없냐고, 예수 믿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냐고,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지 않는 나보다 왜 더 못 사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서 입을 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괜히 교회 가기로 했나? 괜히 예수 믿기로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요, 확실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내가 눈을 뜬 것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내게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줬다고 확실한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30절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이해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한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간정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와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죠. 나의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이 고백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도 보시면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거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얼음장, 그리고요, 이제 우리 9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이 눈을 뜬 맹인과 그 부모는요, 유대 사회에서 추방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 나를 찾아오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변화를 탐탁지 않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자주
도전을 받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빛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이 열렸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죠. 우리 이 찬양 잘 알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랬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 찬송 가사를 썼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한때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근데 눈이 감겼을 때 이 일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몰랐어. 근데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꾸중물을 먹고 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가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 고백하는 거죠.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예전에 내가 눈이 멀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가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내가 괜히 예수 믿기로 했나? 내가 괜히 교회는 다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하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나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을 때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실 줄을,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글을 쓴 바울은요,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훌륭한 사도였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훌륭한 사도라면 왜 하나님의 감옥에 가둬두냐?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그를 그 고통스럽게 놔두냐? 이러면서 입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저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완성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 이 상황은요, 나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믿는 신자들이 경험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힘든 환경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이런 우여곡절들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깊어지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나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걸 알 때 우리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손해 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는요, 유익을 얻을 것이고 그 모든 일은 우리를 더 굳세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성할 때까지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일을 다 하셔야 쉽니다. 그죠? 창조의 일을 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못남으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넘어졌다고 하나님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넘어짐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